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늘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얻어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묶였던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삶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들의 신앙은 묶인 상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신앙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승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 공동체 안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의 교회를 사랑하시어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이온이 이곳에서 함께 예배함에 기쁨을 누리고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조인서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이로 하여금 심령이 변화되고 믿음이 견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들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어 직장과 모든 일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오늘의 그 본세 한 문장입니다.
당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 그 길을 의심하는 습성을 경계하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첫 발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마음을 강하게 먹고 말씀대로 당장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더욱 힘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고 믿음으로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심하지 않고 바로 따르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많은 차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전봇대에 연결되어 있는 전깃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길을 걸어가면서 전봇대가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익숙한 길이고 익숙한 길에 전봇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익숙하게 살아가면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길을 갈 때 흔히 보던 전봇대지만 조금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나 신도시에 가면 이 전봇대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있을지 몰라도 전봇대는 사라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새로 지어진 곳에는 전봇대가 없이 땅에 묻어 전기를 사용하고 미관상 전봇대가 사라지면 더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평소에 가던 길, 가던 그 신도시, 가던 곳에 전봇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익숙한 길이었고 그 길에 익숙하게 다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가요? 분명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일,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어떠할까요?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은 발전보다는 안주함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대로 예배를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 외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우리에게 한 가지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더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요? 바로 믿음의 성장에 대해서 더욱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아멘. 베드로후서는 이 베드로전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왜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썼을까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육체와 정욕을 쫓고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이 이단들의 미혹에서 빠지지 않게 경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이 이러므로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라고 하면서 이 본문을 이어갑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이단이 난무하고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우리들에게 더욱 힘쓰라 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더욱 힘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 구원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영적 자원을 주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 상황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성숙을 향해 진보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며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밑바탕이 됩니다. 믿음이 삶의 밑바탕이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흰 도화지에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작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무언가를 그려내야지 작품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믿음의 밑바탕이 순종이라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어려움이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합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생기기 위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가장 친한 친구들과 가장 친한 사람들과 관계가 위태위태하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가정 안에서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관계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모든 삶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반응합니까? 내 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익숙함을 경계하고 믿음의 순종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순종의 길을 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야고보서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에 있을 때만 성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안에 믿음만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냥 안주하면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순종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생길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복음의 말씀이 내 삶의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즉,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인 귀가 열려 영적인 생명을 누리게 된 성도의 삶은 어떤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까?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분명 그 음성에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어떻습니까? 몸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 몸을 계속 괴롭혀줘야 다이어트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안주하고 가만히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믿음이 성장하고 싶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대로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은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삶의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더욱더 힘쓰길 원합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세상으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내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그 믿음의 순종함을 더욱더 힘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더욱더 우리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성도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안주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늘 세상 가운데 흔들리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믿음의 표현을 주님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늘 귀 기울이며 그 믿음의 순종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 성도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